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물로 그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기회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가 날 것 같습니까? 새벽부터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한결같다,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고집세고 참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참 바뀌지 않는 그런 좀 완악한 모습들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부터 지금 말씀을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 간략간략하게 구약 역사를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7장의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어제는 모세 이야기, 오늘은 모세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끝에는 간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완악하고 결국에는 그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38절 말씀으로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행한 일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광야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광야 교회는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교회가 광야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이죠. 광야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갈증도 느끼기도 하고 굶주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 광야 생활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곳,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교회가 천국과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세워지지 있지 않고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을 경험할까요? 당연히 광야 같은 환경을 경험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유혹이 많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이 광야의 척박함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나 그들의 심령이 광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외적으로 교회가 광야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광야가 아니죠. 주변에 관악산에 그 뭐랄까요, 아름다움과 또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죠. 외적으로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 같은 척박함이 있죠. 유혹도 많고 위기도 많고, 게다가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갈증과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환경도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교회와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 교회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백성들답게 잘 살았다,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3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죠.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합니다. 넘어지죠. 그래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했다 하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굽으로 향합니다. 분명히 예굽은 종살이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 옛날, 옛 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41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만 예굽 생활로 돌아가죠. 이 말은 예수를 믿었지만 믿기 전에 그 죄악된 본성들이 여전히 나오고 자기가 만든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 해놓고 그것에 만족하는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교회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과 완악한 그 모습이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51절 말씀을 갑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 이제 바로 지금 과거를 끝내고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거든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 중심이 있다,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을 끌고 오기 위한 것이냐, 너희도 조상들처럼 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너희도 조상들처럼 똑같이 광야교회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 특징은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완악함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죠.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문득 어제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어제 모세가 몇 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4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40년 전의 모세나 40년 후의 모세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솔로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 생활을 거친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너희들의 조상들과 똑같다. 어떤 모습이요?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결국에는 죄 지은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데 그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불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됐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잡아가고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완악함이 어디서부터 이어졌느냐? 우리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이건 40년도 훨씬 더 뛰어넘는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백성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광야교회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결국에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 결론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거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라고 반론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는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닮아가고 더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래야 하는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안 변하는구나. 물론 변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이죠.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결국에는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이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숙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특별한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광야 교회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완악한 모습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완악했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때쯤 그 어느 순간에쯤에는 주님을 좀 닮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도 조금 변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제 설교는 소망의 설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 그분께 매달리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는 또 광야교회에서 한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또 이런저런 위기와 또 이런저런 위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뿐이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도 예수님뿐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날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